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가장 반기는 사람들이 성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신자들입니다. 성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어떤 육신의 욕망, 자신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뿐이죠. 거룩하고 이 성스러운 성탄이 오히려 시끄럽고 분주하며 크고 작은 더럽고 추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초림 당시나 그 이후의 역사와 지금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요. 어젯밤에도 술집들, 모텔들, 호텔들은 문전성시를 이뤘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술이 깨지 않아서 아주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들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성탄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 성탄과는 역행하는 모습이고 성탄을 정면으로 비웃고 깔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탄은 이런 자들에게 임해야 되는 절기 중의 절기요, 명절 중의 명절이고 사건 중에 대단히 큰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만 성탄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게 될 때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죠.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이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때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동안 많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만 전해지던 성탄의 소식이 이제 드디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온 누리에 본격적으로 실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단하고 엄청난 소식인데 화려한 예루살렘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 대단히 귀중히 여겼던 서기관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당시의 교회를 대표한다는 유대교회에 전달되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적한 들판에서 아무런 그저 생각 없이 밤중에 양을 치는 아주 소수의 목자들에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성탄의 어마어마한 대사건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사건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냥 아무 것이나 쌓아놓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만일 주제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 전체를 살리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구주가 오시는데 촌동네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정받지 아니하는 목자들에게 첫 번이 성탄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이 복음이었지만 당시에 무시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대에도 무시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올해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물질의 번영과 육신의 건강과 장수와 자신을 드러내는 명예와 자신을 과시하는 이 권력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복음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큰 선물이 됩니다. 인생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생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인생들은 복이 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과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었으며 이 기쁨을 버리고 다른 기쁨을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은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인간에게 최상의 복음은 자신을 창조해 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살게 해주시며 자신의 복을 주시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음이었고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기쁨이었고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하거나 바꿀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고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인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뭡니까?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인간의 기쁨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사는 세상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의 기쁨이 영의 기쁨에서 육신의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죄로 타락하여 더러워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이 기질로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창조됩니다. 오늘 자신을 놓고 봐도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인생들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그런 그 속도가 변화였던 그런 이 과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믿음이 영성되기가 사명이 영성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본성이 기반에 돼서 살아간 세상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자신들의 인생의 그런 과정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름 인간이 만든 종교를 신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집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기쁨으로 그 능력을 힘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을 한번 보세요. 도시들을 보세요. 빌딩들을 보세요. 지금 이 지역 목동만 해도 아파트가 50층 넘는 아파트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비싼 자동차들이 도시 도로를 질주합니다.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 돈을 자동차에
다투자하면서 보란듯이 거리를 질주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은 하나의 즐기기 위한 성탄의 특수요, 하나의 액세서리요, 1년 중 한 번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복음과 큰 기쁨은 자신에게 부여된 세상이고 자신에게 부여된 부가가치일 뿐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교회 상황은 어떠했지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에 나타난 이 목자들, 동방박사 3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성탄을 주목하지 않고 전혀 도외시하고 무시했어요. 급기야 이런 자세를 33년 가까이나 유지하다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자기들이 붙잡아 체포하고 자신들의 교회를 끌어들여서 죄목을 결정하고 드디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엄청난 죄질을 저지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 상황은 어떠하죠? 그야말로 복음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고 복음이 실종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편안한 마음의 안식처 정도로 인식되는 거예요. 전혀 현대교인들의 마음의 그 정서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죄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문제가 제기돼야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증거될 텐데 죄가 증거되지 않으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복음 대신 예수님이 증거될 리가 만무하지요. 증거될 리가 만무합니다. 말한다 해도 예수님을 간혹 말한다 해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도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유일하게 이 지상에서 성탄의 소식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부촌에도 임해야 되고 빈촌에도 임해야 되고 도시에도 임해야 되고 촌에도 임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임해야 되고 지구 땅 끝까지 전체에 성탄의 기쁜 좋은 소식이 다 미쳐져야 돼. 반드시 성탄의 소식이 임해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만나야 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유일하게 이 땅에서는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 성탄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며 특정인에만 전하지 않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왜냐하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완악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죄로 문드러진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신 절기가 성탄이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의 죄를 아예 기억도 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하시고 정리하실 그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탄의 이 선물의 내용은 돈이 아니요, 잠시 머물 집도 아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에게 그런 부여되는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은혜 전부를 아끼지 않고 남기지 않고 그 전체를 한꺼번에 내어주신 그 집약제가 무엇인가? 바로 성탄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것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의로운 예수님을
더러운 자들이 그냥 내어주신 선물이고요.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의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죄인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게 해서 무자비하게 아주 잔인하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뜨거운 땡볕 다 말려서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숨을 거두게 하는 그런 저주의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단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자, 성부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죄로 더러워진 인생들에게 깊은 소식이 되고 가장 큰 선물이 되기 위해서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치장을 내도 속에는 온갖 탐욕과 죄의 본질로 악하고 추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소식이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이토록 깊은 소식이요 선물이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 인생을 구원하시고 주인 되시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시라. 구원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많은 인생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 순간이 성탄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의로운 행위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황이라 할지라도 부제를 엄청나게 하고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탄, 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인생이라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이 인생들은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구원의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할 구원의 주를 바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 제가 오늘 인터넷이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순간 당황해가지고 성경 봉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이죠. 오늘 12절.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표적입니다. 표적. 인간이 반드시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표적. 어떤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은 생명을 살리고 살아난 생명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구원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살려낸 영혼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이 땅에 이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죠. 독생자가 오심으로 홀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어. 예수님 표적인데 구원의 표적이 되시고 생명의 표적이 되시고 영생의 표적이 되시고 천국의 표적이 되시고 믿음의 표적이 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복의 표적이 되시는 거예요. 복의 표적이 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마어마한 역사죠. 감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심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인간끼리만 살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끼리만 살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축복이고 엄청난 자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백성이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부모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고 자식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고 사랑하는 부부랄지라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떠나가지 않는 임마누엘이 되시겠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이보다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1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아니라 참 평화, 하늘의 평화, 하나님 평화, 이 평화를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에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소유해도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없으면 헛것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에 애워죠. 조울증에 애워죠. 정신분열이 애워죠. 자살을 왜 합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 못한다 할지라도 기쁜 소식이에요. 성탄은 최고의 자산 선물입니다. 한 나라나 특정 지역이나 개인에게만 임할 기쁜 소식의 선물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 지역만 설정하고 한 시대만 나누어서 그 지역과 그 시대만 허락하신 선물과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전 시대를 망라하여 어느 시대를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선물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도 이 땅에 너무 많죠. 이 기쁜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감사하게도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목자들에게 들렸던 그 성탄의 소식이 내 인생의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고 성령께서 감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 순간 성령께서 임만을 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참된 평안을 주시면서 인생을 살게 하셨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기에 기쁘고 감사하며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이 소식이며 선물이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원한 것도 없는데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임마누엘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화평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선물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허락하여 주셨어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시켜놓고 구원 주신 대가로 이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게 해도 기쁠 건데,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생명 주시고 임만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까지 다 약속에 놓으시니 엄청난 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선물을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일방적으로 아주 줄줄이 엮어지는 거죠. 줄줄이 엮어지는 거죠. 작년 성탄절과 금년 성탄절은 또 다릅니다. 작년 성탄절까지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2022년도 성탄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오는 것은 거기다가 성탄을 또 한 번 입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령 임재, 다시 입혀진 거죠. 더 커지고, 더 깊이가 있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지는, 더 확장되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점점 나에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크게 다가왔다가 점점 멀어질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느냐? 정으로 산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 산 부부의 손을 만져도 왜 가슴이 뛰지 않느냐? 우리 광림 집사님은 지금 우리 현영 집사님 손을 잡으면 가슴이 좀 뜁니까? 지금은 좀 약효가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어머니 고집사님 정도만 해도 뭔 소리 하시냐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살이라고 그런대요. 자기 살. 부부는 일심 동체라 자기 걸 만지니까 가슴이 안 뛴다는 거죠. 뭐 맞는 의미인지 틀린 의미인지.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면 갈수록 뜨거운 게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밀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아예 천국 가면은 이제 더 밀착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옛날처럼 성탄 트리를 하고 설치하고 이부 순수하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소멸을 했지만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나의 믿음이 더 커졌고 주를 향한 나의 헌신이 더 많아졌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를 향한 사랑과 사모가 더 깊어지고 더 많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제 주님 만날 그 간격이 더 짧아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아니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아니면 더 단축되었습니다. 더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와 기쁨과 선물이 더욱 충만하게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탄을 누리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 정상적인 성도.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여간집 주인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 여간집 주인. 성탄의 주를 애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이 없어요. 자신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빈 방이 없어요. 온갖 세상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누리기도 부족한 이 세상이죠. 여전히 이 시대의 대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처럼 신학적 지식만 가지고
교리만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뿐만 아니라 헤롯 왕처럼 교회를 말살하고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두려움 때문에 성탄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오늘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어질 집단이라. 어떤 경우에 이 방역법을 동원해서 이면적으로는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그런 작업을 스스럼없이 하는 겁니다. 이 땅 헤롯 같은 정권들이죠. 실제로 우리 그걸 경험했잖아요. 저도 이 팬데믹 시대에 만 교회가 설자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교회 유지를 못하고 만 교회 이상이 한 2년 만에 없어진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의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당시에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탄을 맞이하고 그 성탄은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목자들,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양을 버려두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성탄 예수님을 만났다고 저들은 증거했어요. 자기 목숨이 아니를 아까워하지 않고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별을 보고 달려와서 성탄의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성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이 성탄이지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지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자신이 성탄의 주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성탄을 이용할 뿐이고 성탄을 활용할 뿐이고 자신의 성탄을 완전히 적용할 뿐이죠. 실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은 성탄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의 들러리가 되고 호텔의 들러리가 되고 모텔의 들러리가 되고 젊은 사람의 들러리가 되고 어떤 화해를 하는 거기 정치적인 집단의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지 않죠. 성탄을 빙자해서 육신의 쾌락을 구가하고 성탄을 빙자해서 상업적인 이익을 누리고 성탄을 빙자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할 뿐이죠. 이들 곁에 목자 같은 성도가 있고 이들 곁에 동방 박사 같은 성도가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탄이 어떤 주제고 어떤 절기고 어떤 의미인가를 이들 곁에는 성도들이 저들에게 밝히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굽니까?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지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연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를 만났던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실제 성탄의 소식과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이 확실한가? 나는 성도로서, 나는 집사로서, 권사 장로, 아니 목사로서 이런 사람이 확실한가? 이런 사람이 확실한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며 그분이 나에게 안겨주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안겨주신 구원의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그 결과 내 안에 영이 살아나고 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 가진 자로 영원히 죽지 않을 하늘 아래 생명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이 적어도 내 안에 성전 삼고 떠나가지 않고 함께 계시며 나에게 참평을 허락하시니 성탄의 실제가 진정 나에게는 실제가 되며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정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가? 여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성탄의 아침에 정확하게 진식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저 절기의 하나로 지난 중에 어떤 사건으로요. 육신과 세상과 성탄을 연관시켜 절기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성탄의 기쁨과 선물을 얼마나 축소시키며 방관하며 살아가는가? 이제는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는 회복하셔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성탄에, 엄청난 이 성탄에, 이 기쁨과 선물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뤄낼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대단한 전환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사형수가 이 그날이 당도에서 막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져가는 그 시점에 대통령의 특사나 왕의 특사로 사형을 면제받았다면 그 심령은 어떻게 살아가겠죠? 완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에게 특사를 내시는 왕이나 그 대통령을 생명의 은혜를 모시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 그 인생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동안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교할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임만을 하셨고 참 평안을 주시고 천국까지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지, 얼마나 기쁘고.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본문 앞에 자신을 세우셔야 돼. 이 본문 앞에.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돼. 제가 1년을 결산하면서 헌금 명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믿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명단에 없는 성도도 있고요. 교회는 분명 출석하는데 아니 11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드리는 성도가 눈에 띄어요. 아,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아, 이건 정말 큰일 날이구나. 큰일 날이구나. 어떻게 이런 삶을 이렇게 수년째 살아갈 수 있지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일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구나.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 죄인식하고 죄 확인해야 될 일이구나. 어떻게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10의 1조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와, 충격입니다. 충격. 대단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이 성탄 앞에, 오늘 본문 앞에 한번 세워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임만을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천국까지 예비하시고 나의 믿음을 이렇게 알뜰살뜰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어떻게 정확하게 재인식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이 성탄의 소식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어떤 반응? 오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인가? 이 분명한 인식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 이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맞는가? 정말로 맞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임만을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까지 예비하시고 믿음을 키우신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건이. 이 엄청나고 대단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신인 거죠.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요? 뭘?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사업, 이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해서 다시 주님 앞에 진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군가? 오늘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오늘 자신들인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저 교회는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이름만 걸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여전히 육신의 그런 생명과 육신의 기쁨과 쾌락으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구가며 살아가는 불신자 방불한 그런 사람이 맞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가족들이, 내 자식들의 내 남편이 정말 눈물 흘리는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확실하다면 우리 몇십 년 살다가 당신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보통 우스갯소리에 그러죠? 당신 치마폭을 붙잡고 천국 가겠다? 참 그런 영혼치고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금년에도 우리 손해의 처남들에게 전도하니까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기독교 분위기니까 집안이. 그걸로 되겠어요? 정말 그 영혼들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식이 정말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겠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가족 전체가 합세해서 아버지, 남편을 전도하고 자식들을 전도하는 여기에 우리는 혼신 힘을 다 기울여야 돼. 그렇게 된다면 전도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에서 근거리로 멀리에서 이 전도폭을 넓혀간다면요 빈자리는 채워질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된다. 실제가 된다. 나를 이끌고 있는 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이 젊은 청년들이 한 달 내내 알바해서 250만 원 벌어서 그 돈을 내 인생을 위해서 막 구하고 써버리고 전혀 주님을 향해서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정말 시간을 두고 엄숙하게 이 연말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설정하셔야 된다. 이 성탄이 도대체 그냥 행사로 절기로 지나가는 성탄인가 아니면 나와 연관된 성탄이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살찢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정말로 맞다면 나는 이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삶을. 목자처럼 확인이 되셔야 돼. 동방박사들처럼 내 인생을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설정되셔야 돼. 그야말로 내 인생의 기반과 내 인생의 초점과 내 인생의 중심이 나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는 십자가 복음의 기반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 흔들리지 않은 기반 위에서 내 인생을 쌓아 올라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가 완성된 복음을 다시 한번 성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생애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을 채우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마지막 믿음과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요.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돼요. 어떤 면에서 내 삶의 본론이 되고 결론이 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를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기로 이제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마지막 주일에 2020년도의 성탄절 이 아침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이 성탄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주님의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임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거점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흔들리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